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만찬을 베푸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그러므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의 그 제자들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곤 함이라. 그런데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왜냐하면 그녀는 나의 장려할 그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했던 것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날 진짜가 나타났다. 복음의 트리거 베다니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송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한다는 뜻이죠. 찬송가 중에서 어떤 곡이 가장 많이 불릴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불리는 곡 중에 하나가 찬송가 211장, 통합 찬송가는 346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헌금송이라든가 헌신 예배 때는 반드시 이 곡이 선택되거든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시작되는 찬송가 211장은 1888년에 미국의 에드윈 폰드 파커라는 목사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행한 그 설교를 요약하면서 그 요약한 것에다가 곡을 붙여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가로 인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는 베다니 마리아에서 막달라 마리아로 둔갑한 채 지금까지 애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37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 137년 동안 계속 오면서 이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아,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막달라와 베다니는 다 동네 이름입니다. 막달라는 갈릴리에 있는 동네의 이름이고 베다니는 남쪽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출신지가 다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근데 기독인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향유 사건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를 기억하도록 그녀의 행한 일도 말해줘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그날 한 일이 반드시 얘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가끔가다 할 수는 있지만 또 가끔가다 얘기를 해도 아 그것은 베다니 마리아가 아니라 북쪽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이래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루바삐 찬송가 211장은 그 내용을 바꿔서 모든 교회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면 그렇게 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베다니 마리아가 그날 주님께 행한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기록은 좀 다릅니다. 시기와 인물과 장소에서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시기부터도 언젠가요? 12사도를 뽑을 때 그 전이니까 초창기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갈릴리 그 지역에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인물도 바리새인 집이라고 나왔어요. 바리새인 집에서 그 잔치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건, 다른 인물이 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일단은 이 사건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당하겠죠. 근데 본문의 베다니 향유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갈릴리를 출발해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가다가 여리고를 만나고 여리고에서 또 어딜 봐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아직 도착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향해서 맨 가까이 간 지점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그 13km? 얼마 안 되는 거리.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기록은 어떻게 됐냐면요. 예루살렘에 여러 날 다니시다가 무교절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요 사건이 난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좀 위치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거를 바로잡으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이 향유 사건을 6월절 엿새 전쯤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종려주일 전에 그때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26장에 있는 것을 21장 앞에다 놓아야 되고, 마가복음은 14장에 있는 것을 11장 앞에다, 거기다 위치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칼로 도려내서 거기다가 앞으로 옮겨 놓으면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도 요 부분이 빠지면요 바로 나옵니다. 이틀이 있으면 6월절인데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마가복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요 부분이 떼내가지고 앞으로 옮겨놓고 연결시켜 보면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그러므로가 3번 나오는데요.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게 없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리고 한 사건을 딱 집어넣는 거로 그리고로 시작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려진 사건,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모의한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점점 예루살렘 가까이 가신다는 것을 여기다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러므로가 아닙니다. 그냥 따로따로 또 이렇게 하고 다른 사건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심과라 체포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장 1절 그러므로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앞두고 나사로만 살리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나사로를 살리는 바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운이 나빠서, 재수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밀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은요, 예수님 사역을 마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교회 세우겠다는 말씀하시고 거기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갈 텐데 그때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에 생략된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어. 뭐가 생략됐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려면은 어떤 사건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나사로를 수생시킨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큰일 났다. 로마가 쳐들어올 텐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의 수생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가요?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까지 내려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에.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제자들이나 베단이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겠어? 예수님 지금은 오시면 안 되는데, 가까이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예수님은 6월절 엿새 전날에 예루살렘 초입에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날 거기서 만찬이 베풀어졌습니다.
2절 볼까요? 그러므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만찬을 베풀세. 이때 이 만찬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찬, 데이프노는요, 저녁 6시 이후에 합니다. 한마디로 날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오셨는데 이제 만찬 때는 6월절 닷새 전입니다. 6월절 닷새 전이라는 말을 여기에 이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싶어서 여기 만찬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 날짜가 바뀌죠? 자정에 밤 12시에 바뀌죠, 날짜가. 근데 유대인들은 6시간 이렇게 앞서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죠? 죽임당할 어린 양이 지정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항상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온 것이라. 율법이 1.1획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동작 하나하나는 율법을 다 이행하기 위해서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볼까요? 너희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 6월달 닷새 전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6월절 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피 흘리시는 것이 율법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정확한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6월절 닷새 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속하시기 위해서 지정된 날짜는 6월절 닷새 전. 예수님의 일정을 잘 알려면 뭘 보면 될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바로 이 절기라는 것은 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가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실체가. 여기 손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를 보면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7절기 6월절부터 시작돼서 장막절까지 맞춰지는 그 모든 것은 그림자고 그것을 실제로 나타나서 이행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7절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맨 첫 번째가 바로 출애굽기 12장 3절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이 지정되는 날짜가 6월절 닷새 전인 것입니다. 근데 참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로 가서 보세요.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 근데 6월절 닷새 전이야. 근데 예수님은 6월절 날 죽으셔야 돼. 근데 6월절 닷새 전에 그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타나. 만약에 이 장면을요, 영화로 보신다면, 연극으로 보신다면 조마조마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이분이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해주지? 근데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난 사람, 여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그런데 여기서 우은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이게 우은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과 연결돼서 그런 뜻입니다. 접속사가. 그런데 마침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마리아만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것을 그냥 향기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기름이거든요. 기름은 기름인데 향이 있는 기름이야. 그러니까 기름을 갖다가 발에 붓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머리에 붓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에 붓다고 그랬어요. 거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은 머리에 붓다고 했는데 예수님 자신은 그래요. 내 몸에 부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과 발에 부으려면 어디로 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머리에 부어야 쭉 흘러내려서 발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에까지 닿으려면 머리부터 몸을 통해서 발에까지 부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 헬라어에서는 기름 붓다를 이제 크리오라고 하는데 수동형은 크리스토스입니다. 기름이 발려진 자. 우리말로 하면 마시아흐, 그걸 우리말로 메시아라고 번역했는데요. 예수님은 세 종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왕이신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맨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로 시작하셨을까요? 그때 대제사장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로 시작하셨습니다. 뭐에 따라서?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보면 모세가 그럽니다. 마지막에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선지자였는데 그 역할을 할 선지자로서 예수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선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3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 사역을 마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내가 예루살렘 가서 죽겠다는 말씀하셨죠. 난 선지자 사역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는 온전한 제물을 성전에서 바칠 대제사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온전한 제물, 자기 몸을 바로 자기 몸이 성전인 성전에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뭐가 벌어졌어요? 성전이 휘장이 쫙 찢어진 거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저 건물은 성전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셨기 때문에 거기서 세 가지가 다 대제사장, 제물과 성전이 만족된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베다니 마리아가 한 일이 바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대제사장 되게 한 일. 바로 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흠결이 없게 준비되게 한 일. 갑자기 유월절날 어떤 양을 내보다 한 것이 아니라 닷새 전에 선택해가지고 4일 동안 점검을 합니다. 흠이 있나 없나. 흠이 있는 거를 유월절날 드렸다가는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점검받습니까? 율법을 담당한 자들, 장로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낮에 가서 점검을 받습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흠이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했을까요? 갑자기 정확하게 6월절 닷새 전날 와서 그걸 선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걸 깨트려가지고 머리에다 부어서 더 이상 허비하지 못하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기름을 부었다고 돼 있어요. 네,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 옥합을 깨트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옥합도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부어서 쓰고 또 나중에 그 같은 옥합에다가 기름을 잠을 수 있는데 그걸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깨트려 가지고 부었다고, 그러니까 아주 강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실력이 있었길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그 연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보통 사역을 어디서 하시죠?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하셨어요. 예루살렘은 가끔 가다 가셨어요. 절기 때가 되면은. 그때 가서 마리아를 만났죠. 그때도 이제 절기 때 가셨던 것 같아요. 베다니에 가서 그때 마르다가 언니가 준비를 합니다. 근데 준비하는 시간에 갑자기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하는 것을 동생은 그 발치에서 듣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볼까요?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더니, 언니는 바쁘게 부엌에서 일하는데 동생은 그의 말씀만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동생한테 좀 나 좀 도우라고 하세요 하니까 누가복음 10장 42절,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날 번역에는 두어 가지나 한 가지만 이런 말이 있는데 두어 가지를 말 없어요. 너는 여러 가지를 바쁘게 분주하고 있지만 나한테는 한 가지만 필요한다. 이 한 가지를 지금 내 동생은 했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게 가장 좋은 건데 예수님께는 그 한 가지가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가서 식사 좀 얻어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6월절 앞두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아마 출애굽기 12장 3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기억 안 했으면은 예수님 오셨대, 저 시몬의 집에 있대, 그러면 그 먼저 일장 가서 인사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기름을 가서 다짜고짜로 그 머리에 붓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해서 선물 드리려고 그 집에 온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유월절 양 잡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유월절 양으로 지정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그러시잖아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오늘 나에게 대해서 한 것을 반드시 말해서 기억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복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말을 베다니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향유 사건은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린다, 헌신한다,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죠.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 한 가지는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 닷새 전이 되면 반드시 누가 와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게 되고 바로 어린 양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역사의 현장,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이 이거 가지세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가 그걸 깨트려가지고 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런 그 복음이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그날 진짜가 나타났다. 그 마리아가 그때 와서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복음의 트리거 베다니 마리아. 트리거라는 것은 방아쇠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총을 잡고 있는데 그 트리거를 하면은 그냥 뇌관이 터져서 발사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그림자인 7 절기를 완성하신 중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한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때 복음이 완성될 때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으로 마침내 예수님의 한 아내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 전체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첫 단추가 유월절 닷새 전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향기름으로 붓는 지정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그날 그 자리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 복음도 어떤 방법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이 있었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러나 그날에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까지 유효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행한 일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 절기에 따라서 앞으로 꾸준히 전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따라가며 믿으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를 향하여 그를 따라가면서 움직이시는 그분을 추적하면서 언제까지? 장막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을 완성하러 실체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믿는 이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서 베다니 마리아가 한 일을 얘기 안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오늘 내게 한 일을 말해서 그녀를 기억하게 하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에 외면한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 마리아는 유월절 닷새 전날을 향유를 미리 준비해서 복음의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 들 만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각자의 옥합에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복음의 마지막 단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 닷새 전날 아무도 생각지 않는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은 베다니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